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축복을 받은 아굴라 브리스가 그 부부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랬습니다. 상상이 되지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거는 지교회도 되지만 모인 사람들도 교회지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메시지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을 안고 꿈을 품고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소한 일에 교인들이 자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왜 이럴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지 않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 중에 있는 중심,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얼른 눈치 못 채지만은 본인이 잘 모르고 있는 스케일, 여러 가지, 진리에는 어긋남이 없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 이런 것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장로님 또 혹은 여러분들 그 부교육자 이런 분들이 사역을 하는데 누가 자꾸 말을 대거나 방해를 하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메시지 하는데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활동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표신하지 않게 가지고 있는 인품, 그 뭔가의 그 스케일, 그 뭔가의 그 더 중요한 중심,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할 줄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얼른 지나가면 알게 되는 건데요. 앞에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치료가 아니면 참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가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또 우리는 반면에 모자라는 면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눈부시 안 나게 부흥, 축복 다 관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아름다운 꿈을 안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려야 될 답이 뭐냐? 우리가 정말로 진실해지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을 정말로 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이 나버리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런 재직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재직이 되자 그 말이죠. 저도 포함돼 가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 메시지가 뭔고 하니까 전도운동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1천만 군데 모든 곳에 재직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 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물한 개구리 신세를 영원히 면치 못합니다. 이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1천만 지역이 당회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살지. 1천만 군데가 교회화돼야 되고 재직화돼야 되고 당회화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교단을 만들 때 어떻게 이름을 생각했냐면은 세계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왠고 하니까 미국에서 아프리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네 어느 교회 다니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네가 한국 사람이냐? 결국은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 스케일이요, 세계복음화를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디 가도 대한예수교, 대한감리회, 대한이 붙어요. 한국 사람 자부심 가지면 좋은데, 그렇게도 자부심도 없으면서 모르고 오는 거죠. 그냥 스케일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눈을 떠보고 아프리카 사람도 부목사로 세우고, 앞으로 보면요, 저 필리핀 사람도 장로로 세우고, 이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 예수교 이래 하려고 했는데, 세계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언론인이, 사실 그게 맞는 말인데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란 말 붙이면 통일교 냄새 나기 때문에, 통일교가 세계 실력협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남신하기 때문에 막 그래도 막 좀 무식하지만 대한예수교라는 게 나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 하자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한예수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무식한 소리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계복음화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대한 하면서 대한민국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쓰고 있죠. 막 스케일상.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허가 무너지고 그때서야 제대로 축복받습니다. 성경 보시라고요. 양의 피 다 발랐을 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1천만 지역을 재직화, 1천만 지역을 교회화, 1천만 지역을 당회화해야만 세계복음화 된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전체에서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도 전체를 알고 가는 사람하고 딱 거기만 알고 가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유사시 차이가 납니다. 뭐 그냥 갔다 올 때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외국 가면요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운동이 집차 가면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외국 길을 모르잖아요. 무조건 똑바로 갑니다. 무조건 똑바로 갔다가 가는 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올 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간판을 이렇게 봐놓고 또 이제 가고, 옛날에는 러시아함과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쭉 갔다가, 그래서 그게 바로 쭉 오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거 하니까 제가 주위의 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응용을 못 하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불안해서 못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전체를 딱 알고 있어야 응용도 하고, 어떨 때는 백도 하고, 어떨 때는 앞서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그걸 모르면요. 그렇게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은 보면요. 택시 운전수들 보면 빨리빨리 응용을 안 합니까? 가다가 어디는 뭐 막힌다, 어떻다, 어디로 둘러가면 응용을 하죠. 그 말은 그분이 길을 잘 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딱 답을 갖고 있어야 부분에 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들이냐. 여러분들이 없으면 사회 속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하고 망합니다. 안 망하도록 답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전도고 복음 아닙니까? 그러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현장에서. 그럼 결국은 뭐로 섭니까? 정인으로 서게 되겠죠.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올바른 미래를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회생활입니다. 그걸 우리 어저께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네 번째 얘기한 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바른 교회가 돼야만 세계가 살죠. 그러면 불신자들은 모르지만은 저 영적 문제하고 싸울 수 있는 자격이 그건 교회밖에 안 줬습니다. 절에다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책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천리교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영적 문제만은 천리교 책임이 아니고 교회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교회가 알고 자지구란 시험 드는 일에 너무 빠지지 말고 이제는 이게 일을 해나가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아라 그럽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가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도표를 3개 그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말씀을 담고 메시지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있겠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얼마만큼 축복이 되어야 되나 할 때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야 됩니다. 밥만 먹고 애들만 키우는 집도 되지만은 미션홈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지만 세 번째 것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 가정을 가지고 세 번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하니까 세상을 능가할 만한 그 뭔가를 세상을 능가하는 이 조직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으나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 4가지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부부. 근데 이제 이 부부만 우리가 보통 보지 잘 이걸 안 보거든요. 가문. 그러면서 이제 이 2개와 관계돼서 오는 게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참 이게 축복된 집이 있고요. 축복이란 말은 불신자가 신자가 볼 때 그냥 잘 산다는 이런 말입니다. 막 어려움 당했다고 진짜 축복 안 받은 건 아닌데 불신자 일반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집에는 아주 문제가 있는 이런 집이 있죠. 우리 이런 전제를 보면서요 메시지를 다 받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이게 뭘까? 분명히 있겠죠. 이것은 내 과거와 현재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쉽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우리 가정 배경과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구나. 저는 쉽게 발견되지더라고요. 우리 가문이 이랬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나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제대로 몰랐구나.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된다. 쉽게 답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죠. 이거를 발견하면은 우리는 아주 쉬워진데 2번째 것이 뭔가 하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배우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필요한 배우자가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내가 필요로 하는 배우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이 그래서 성질이 못해 빨리 죽어요. 부인을 내가 필요한 부인 찾는다 이거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는 남자든 여자든 언제든지 바꿔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배우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난 처음에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내가 우리 집 사람에게 잘 맞아요. 우리 집 사람이 밥 많이 먹지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어야 돼요. 그죠? 그게 나를 필요로 하는 거야 이게. 또 성이 광산김씨라. 광산김씨 고집 셉니다. 그러니까 내같이 이렇게 고집 없는 사람이 필요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배우자. 그 하나님께서 이게 볼 때요 굉장한 계획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죠. 여러분 남편 원망 되게 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분에게 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어쩌다 내 저런 걸 만나가지고 이래 하면 이게 이제 병됩니다. 내일 내가 치유사역 지금 메시지를 갈 때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치유되려면 희망이 있어야 치유가 돼요. 정말로 치유되려면 참된 사랑이 있어야 치유가 돼요. 정말로 치유되려면요 참된 힘으로 돼야 돼요. 내일 내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지금 막 부부간에 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 70% 부인에게 물어봤더니 길 가는 사람 100명장 물어봤더니 70명이 뭐라 하냐 어떻겠냐 할 수 없지. 그래 정말 이 남편 이름 밝히지 말고 얘기해봐라. 지금 다 시키나 그 남편이랑 살겠냐. 내가 왜 그 왼수하고 사느냐 말이야. 내가 할 수 없지 자녀 때문에. 요런 사람이 70%예요 70%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게 30년, 20년 보통 상처입니까? 그건 이제 영적 문제 옵니다, 분명히. 그렇게 문제 오는 거죠. 그러면 죽어도 답 안 나옵니다. 저분에게 내가 필요하다, 이게. 누가 보실 때? 위에서 보실 때. 이러면 간단한 답인데, 그게. 우리는요, 이렇게 되어서 부부는요, 그냥이 아닙니다. 기도의 동반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부부가 되는 거니까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이 부인 바라보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돼요. 사진 안 찍어봤습니까? 전부 이 카메라를 보세요. 이렇게. 그래 찍어야 사진이 잘 제대로 나오지. 한 사람은 저리 보고 한 사람은 이리 보고 이리 하고 막 서로 또 마주보고 이 사진이 안 돼요. 단체 사진이 안 돼요. 단체 사진 다 카메라를 딱 쳐다보고 탁 찍잖아요. 부부가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제대로 가지지. 맨날 부인이 남편만 쳐다보고 남편만 이러면 진짜 문제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왜 이혼을 많이 하냐. 맨날 둘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게 깨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보면요, 별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됐어요. 왜냐? 남편이 아침에 나가지고 깜깜한 밤에 오는데, 얼른 봐도 뭐 반갑지, 그거 뭐. 이래가 또 막 밤에 애들 많지요, 뭐, 이거 적당히 또 가지요? 바쁩니다. 먹고 살아야지. 유럽 가보니까 뭐, 3시 되어 퇴근해가 와요. 이래와 앉아갖고 뭐, 꼭 가꾸고 뭐, 갖고 얼른 보면 좋아 보여요. 그 맨날 쳐다보는 그거 쳐다보겠다. 그럼 깨질 때는 박살 나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 보통 3번씩, 4번씩 다 해요. 유럽은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사람 머릿속에, 이게 정말로 내가 좋다. 이 취미도, 이 친구가 정말로 좋다. 너무너무 좋다는 이 에너지가 석 달밖에 안 나온다, 안 합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사람이 말이지, 뭐, 이게,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반자다, 이죠. 꼭 이렇게 되지면 성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고 배우자를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사랑해 보시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반자가 되지면 정말로 응답을 받는다. 얼마나 우리가 다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부부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날 부부거든요. 한 명은 로마 사람, 한 명은 유대인. 그것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됐죠. 지금은 추방되면 딴 데 가면 되지만 그때는 추방되면 곧 죽음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걸 알았기 때문에 평신도 중에서는 최고로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가정을 향한 메시지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해요. 거의 다 가정생활이 참 어렵죠. 거의 다가. 자,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있는 남편, 문제 있는 부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란 말은 내가 속을 썩이고 참단 말이 아니에요. 뭘 이해해야 되는 거 하니까 그 사람의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배경 속에서 지금까지 온 내 남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금방 이해됩니다. 부모 없이 자라가지고 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말이야 30년을 살은 거예요. 남의 나라 가서 어떻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목사가 탁 되고요. 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 사람의 배경과 입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나옵니다. 굉장하게 문제 있는 사람 쳐다보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밉게 보이죠. 참 더럽게 컸다 싶고 이렇게 밉게 보이죠. 그러나 이 배경을 이해하고 입장을 이해해보면요, 야,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저래다. 뭐 세상에 미국 가니까 뭐 나쁜 소리는 아니니까 나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강만성 목사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운동을 잘해요. 골프를 잘 쳐요. 어찌 잘 치나 보다 옆에 보니까 주변 프로가 교인 중에 한 명 있어가지고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잘 칠 수밖에. 돈 내기 하자. 이래요. 돈 내기만 했다면 실력이 절반도 안 나와. 왜냐하면 팔다리가 떨려가지고. 근데 많이 붙이지도 않아서 얼마 아닌데 막 팔다리 떨어가지고요. 그 모르고 사람들이 아이고 남자가 돼가지고 말 이러면 어떤 사람도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돈 몇 푼에 저렴하다 이러는데 나는 이해했어요. 그분이 고아원을 3번 탈출했다네. 6.25 때 말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지 혼자서 고아원을 3번 탈출했대요. 3번째 성공했답니다. 성공 못했으면 고아원에 영원히 있었을 건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고아원을 3번 탈출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강중 가듯 살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는 지금 어디서 태어난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자기 나이도 모른답니다. 자기 이름도 잘 모른대요. 잘 정확하게. 이래가지고 어디 갔냐 미국 간 거예요. 미국 가 거기서 공부해갖고요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어릴 때부터 돈에 시달리고 말이에요. 없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부모 없지 형제 없지. 그러니까 내기하자니 다리 떨리지. 근데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다. 저런 식으로 어렵게 탁 살아간 거예요. 나는 그거 보니까 사람이 참 귀하게 보이더라고. 이 사람 간증거리다 싶더라고요. 당신 어디 하면서 간증해라 안 했어요. 어? 당신 예수 만나가지고 고아원에서 말이야 3번 탈출하고 말이지. 죽을 뻔했던 당신이 지금 말이야 목사가 돼가고 말이야 그것도 감히 세계복음화 대열에 말이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냐 말이야. 우리가 이게 그 사람 배경과 입장을 이해하면요 진정한 기도, 진정한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꼭 부부뿐만 아니고 상대방을 알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쭉 과거를 알아보는 이유가 그래서 알아보는 거지. 이렇게 되졌을 때 그 다음에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수용이 돼서야 그 다음이 되지죠.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용이 돼야지 치유가. 부부 문제 나와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전에 나는 불평 어떻게 했냐. 우리 집 사람은 말을 저리 함부로 할까. 내 속으로 좀 철이 좀 없는가 보다.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참 네이추럴하다. 얼마나 네이추럴한지 몰라. 조그마한 악심이 없어. 네이추럴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실수하면 전에는 막 욕 나왔다니까요. 지금 실수하면 웃음 나와요. 그래, 또 했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요. 이게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이게 뭐 별별 사람 종이 하나 차이인데 그거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죠. 저는 사실은 우리 집 사람 만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직접 글을 배운 게 아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뭐 그래야 영어도 내가 많이 하고 한자도 내가 많이 하니까 배울 건 없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참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걸 바로 응용을 하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 있으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데도 안 되면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해하고 수용하고 잘해줘도 안 되는 사울왕. 그것 때문에 다윗은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니까 문제될 게 없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시간이 조금 되면 자녀가 철들 좀 되면 설명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교회 안에 이게 3가지 신혼부부들 많잖아요. 거의 그냥만 눈 맞춰가 결혼된 건데 이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했겠지만 거의 다가 이렇게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가정에서 많은 축복의 문이 한번 열리게 될 겁니다. 이 사명 있는 미션을 만들기 이전에 꼭 기억되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에게는 아무리 모자란 사람에게도 그 가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책임도 아니죠. 있었던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걸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완전히 성공과 치유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말은 예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아버지에게 있던 문제가 여러분 아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여러분 잘못입니까? 그래서 빨리 캐치를 하고 그 가문의 영적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완전히 축복의 발판을 삼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 집안이 말이 됩니까? 갈대아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장사하는 집안이에요. 완전히 망해야 할 집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이 아버지를 하나님 불러가셨죠. 이러고는 아브라함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완전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완전 발판을 삼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너무해요. 그리고 요셉의 계모들이 너무해요. 살맛이 안 나죠. 자기 어머니 죽고 여자 3명인데 이 얼마나 요셉을 괴롭힙니까? 그렇죠? 형 위에 10명이요. 얼마나 요셉을 괴롭힌지 몰라. 심지어 죽이자고 안 했습니까? 유다 때문에 안 죽었죠.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이런 거예요. 이리가 저 노예시장에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 원한이면 죽어도 안 잊혀질 원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발판으로 삼았어요. 대단하지요. 우리가 중요한 병이 그래서 빨리 수술하면 되듯이 이 발판으로 탁 삼고 이 축복.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비밀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남편의 가문 분명히 영적 문제 있는 거 있지. 이걸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축복의 발판으로 하고요. 여러분이 좀 더 일찍이 복음의 불을 내려더라면 지금쯤 그걸 체험하게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 룻기서 보셨죠? 저 모압지에 가가지고 말이요,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들 둘 다 죽어버리고 뭐 물론 죽는 게 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다 죽어버리고 그냥 가부 3명이 돌아오잖아요. 와가지고는 이 룻과 나오미의 그 고백들이 안 나옵니까? 룻이 따라오면서도 그 오르바는 안 따라왔는데 룻이 따라오면서 나오미가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국가가 나의 국가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간다. 내가 어머니 안에 죽는 그 외에는 아무도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룻의 고백입니다. 그 아주 중요한 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쉽게 말하면 나오미를 보면서 뭐 신앙을 본 거지요. 이래가지고 와가지고는 결혼 안 합니까? 누구하고 하죠? 보아스하고 합니다. 보아스하고 결혼하는데 완전히 죽었던 그 나오미의 남편 뭐 엘리멜렉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기럨 말론 그 모든 명예를 다 회복시키고 이래가지고는 보아스 밑에서 난 오벳 밑에 이세 밑에 다윗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봐 완전히 축복 발판으로 뒤집어 버린 것이다. 한번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재직 집안 모든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렘넌트 7명의 사건 아시죠? 거기에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요셉이란 인물이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지요. 야곱의 꿈. 여러분 아시는 모세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보세요. 왕궁까지 데려가 젖먹이 키운 그 요게벳.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 한나, 나시린을 서약한 한나. 다윗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 이세. 엘리야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엘리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뭔가가 배경이다 했습니다. 다윗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다 그냥 나왔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렘넌트의 비밀 배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주 쉽습니다. 뭘 가르치면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복음의 비밀과 그걸 누리는 기도 이 두 가지만 가르치면 이 속에요.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도하게 되면 응답 오겠지요. 뭐 한 가지 제대로 하는 이런 성품만 키워버리면 전문성입니다. 전문화하고 다릅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복음 가진 아이가 청소를 해도 좀 똑바르게 해야 되면요. 거기서부터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양을 치는데 조금 치니까 골리앗 이기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화하고 전문성은 다르다. 전문성은 그 성품입니다. 어떤 캐릭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전문화가 되는 거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름하면 성공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문제 자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녀 없는 사람이죠. 무자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사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사 연구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믿음 놔두고 세계사 연구를 해보면요. 보통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특징이요. 무자녀입니다. 그거는 안 난 게 아니고 못 나왔어요. 하나님이 안 주니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경우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자녀가 없거나 늦게 낳은 사람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죠. 이게 생명 누가 주면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이렇게 복음 없는 율법들은 구약에서는 막 자녀 없으면 저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 없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그것만 연구해 보라니까요.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 없는 사람들 좀 낙심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 메시지 해주세요. 그것도 다락방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하죠. 그러고 진짜 하나님의 큰 역사는요. 문제자녀를 통해서 다 일어났어요. 일부러 뭐 문제자녀 만들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통해서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인물 가운데 역사의 성경 말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어거스틴입니다. 원래 어거스틴은요. 탕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에도 제일로 부흥운동 일으킨 중 한 명이 김익동입니다. 그거 원래 불량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가 이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자는 우리가 막 문제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뒤에서 해줄 일은 하나 있습니다. 영적 후원을 하는데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도 응답이 안 오니까 우리 이모가 격려하기를 기도하지 마라. 괜히 그 고생하냐. 될 인간이 따로 있지 하면서. 하도 안 되니까.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예. 그 우리 이모는 두 가지 착각을 했죠. 껍데기 보고. 제가 원래 중심은 안 그랬습니다. 그래 돼버린 거지. 중심은 그러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답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게 하나님 메시지란 말입니다. 합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딱 있어야 됩니다. 아, 내 남편, 내 아내, 그 다음에 내게 자녀, 분명한 메시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안 좋은 것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큰 상처되죠. 그것 때문에 병든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이상한 남자 만나는 저 남편이 이상하다 생각을 늘 하다가요, 자기가 먼저 암이 걸려버렸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 암세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잘 자란다고 안 합니까? 이렇게 되지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가정이요. 남다른 특별한 축복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부자라든지
이거 남다른 축복 아닙니까, 분명히. 또 말이지, 그 집에는 막 참 아들 3명이다, 막 장관이라든지. 특별한 축복 확실하지요. 이럴 경우, 거기에서요, 많은, 일부러 그것 때문에 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에서 굉장한 이 단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옳은 제자 찾아라고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날 보고 돈 많이 준 이유는 뭐냐? 옳은 사람 찾으라고 준 거고요. 날 보고 지 노병이는 옳은 사람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바울에게 좋은 배경, 좋은 가문 주겠습니까? 이거 하라고. 그걸 놓치지를 말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좋은 학벌, 좋은 배경, 좋은 집안, 경제 다 줬겠냐? 나중에 이거 하라고. 바울이 제대로 이제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빌레몬 1장 1절에서 25절. 오네시모. 여러분 가정에 지금 특별한 문제가 있는 집. 이 문제란 말은 문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건 특별한 문제인 집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뭐냐? 왜 다른 집은 괜찮은데 우리 집 아이 정신 돌아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왜 다른 집은 괜찮은데 애는 내 아이는 막 자폐아가 돼가 이렇게. 이게 뭐냐 말 도대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래서 저렇다 그 이전에 예를 한 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자에게 가장 바르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앤 설리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가장 정신질환자를 잘 도와줬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니까 앤 설리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병으로 시달리다 나왔어요. 그래서 앤 설리버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하니까 나는 일평생 동안에 이 사역을 위해 죽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나온 인물이 헬렌 켈러 같은 인물입니다. 잘 아시죠?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장애합니까? 거기에 큰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상의 모든 장애아를 도우는 사람들이 전부 장사꾼들, 야바이꾼들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다 보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야바꾸야 좋은데 복음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각하지요? 장애인일수록 복음이 필요한데 그게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고 축복입니다만은 저는 그 예언교회 탁 가면서 보니까요, 정말 내가 몰랐던 거 있더라고요. 내가 몰랐던 거 탁 가면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데 농아인 교회 있더라고요. 농아인이란 말은 이 청각장애자지요. 이게 안 들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언교회 안에. 그래서 그래 말이에요. 저거는 중심일 것이다. 누가 와서 농안교 해봅시다 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거는 중심일 것이다. 왜냐? 원래 그 목사님이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전도하게. 원래 막 평신도 때 장로 때 때문에 진짜 좀 조금 자랑할 만해요. 장로 때 부산에서 막 목사 교회 제일 잘 섬기는 사람. 무조건 교인도 배가 운동시키고 무조건 예산도 배로 올리고 이런 사람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길고되기 목사가 됐는데 사업도 잘했어요. 사업 다 그만두고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목사 돼갖고도 진정한 복음운동 못 만나가지고 하다가 교회가 어려움 당했댔죠. 그러다가 우리 다락방 만났는데 이 복음운동시에서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에서는 제일 많은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에 보니까 노아인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진심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를 잘하면 저 같은 사람이요.
우리 집 사람이 팔다리가 아프다, 어대가 아프다, 이러면 내가 보면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 맨날 아파. 성령 충만 못해서 그러나 하고. 내 속으로 말은 안 하지, 속으로. 성령 충만해봐라. 하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안 아파봐서 그래요. 저는 이게 50몇 년 동안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보면 이게 뭐야, 왜 그래 아프냐 싶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인간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게 말도 막 실수하게 돼요. 뭐야, 그래, 이리 된단 말이야. 아픈 사람 보고, 그래, 아프냐 하고 이래 되는데, 자기가 아파서 봐요. 그래, 아프냐 하면서. 이렇게 김지서 몸살 나더만, 암 걸린 사람이 이해가 된다면서, 이렇게 아픈데 하면서. 이게 맞아. 걸리봐야 알지. 그래.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 있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왜 내 자녀는 맑은데? 그게 여러분 자녀가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런데. 메시지를 딱. 왜 내 자녀는 마약을 할까? 여러분 자녀가 합니까? 지금 우리 세계의 자녀가 다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메시지를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귀중한 꿈을 안고 여러분 가정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되지만 다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는 우리 이거로 끝나는 게, 우리가 맨날 문제 붙잡고 헤매는 것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미션홈으로 바꾸라. 자, 성경의 정인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당연히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있는 대로 마가다락방이 마가의 집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복음 가진 사람이 집집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도 분명히 같은 축복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모시고 있는 피장 평신도 삼형제의 집입니다. 이 미션 오면서 베드로가 머물면서 전도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 집에 똑같은 축복이, 성경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주 믿는 자라고도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야손이 데살로니가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 집이 한 지역을 살리는 집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집이 고린도를 살린 것처럼 그 사람 집에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제자들이 모여든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축복이 골로새 4장 15절에 눈바의 집에서 그랬거든요.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축복을 받자.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되길 바라고, 부부나 가족 다락방이 먼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매주 안 모여도 됩니다. 매일 안 모여도 됩니다. 자, 두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고로 성공한 평신도 브리스가 아굴라 집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성령 충만 임하는 날에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브리스가 부부간이었겠냐. 그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바울만 해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아니면 여기에서 복음받은 사람에게 복음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집을 만들면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은 집.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전도자를 제대로 만난 집.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니까 얼마나 겸손히 복음을 말했던지 교역자들이 브리스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겸손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역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배울 정도만 돼버리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잘났다기보다도 굉장히 그런 겸손한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살리는 상황이죠.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저 로마에 복음화 운동하는데 뒤따라 붙은 생명건 일꾼을 말씀. 이대로 요 성경 구절 잡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았는데 깨달았죠. 16장 15절 나로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이게 미션홈입니다. 이때부터 전도운동이 가정으로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미션홈에는 제자들이 차근차근 모이는 집.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영접을 하게 되지요. 영접의 기준이 이제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자, 눌러보자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연적으로 딱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끼리 형성이 딱 되어집니다. 요 탁 안에 이제 십자가 은혜 중심으로 이렇게요, 딱 조인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제자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게 돼요. 요거 만들어주는 집이 미션홈입니다. 이거 만드는 사람이 미션홈입니다. 자, 그림 내 전체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만남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보고 막 무조건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말씀 받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제대로 말씀이 설명이 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결단 내립니다. 교회로 옵니다. 이런 사람 무너지지도 않아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제자가 되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다시 여러분 같은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요거 하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여러분 집이 이런 축복을 받으시라. 여러분 집이 이 축복을 받으시라.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은 게 초대교회 재직이요. 확실하지요. 성경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 집은 바로 교회 살리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20가지 전략이 전부 성취되는 기도. 이거 하는 집이요. 잘 보세요. 강단의 말씀이 여섯 동안 여러분 집에 성취되는 놀라운 일. 말씀입니다. 현장에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집. 이래서 교회를 도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집이 받을 축복입니다. 지난 주일에 강단에 혹은 핵심에서 나타났던 워라밸 메시지가 여러분 집에 차근차근히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전도에 성경에 있는 전략 20가지가 여러분 집에서 기도로 전부 응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현장 가보니까 여러분 집을 통해 가지고 열매가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 초대교회가 이대로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세상을 능가해야 되는데 4개를 참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저는 할 겁니다.
유대인을 살릴 만큼 여러분 집이 축복을 받아라. 유대인은 5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무섭습니다. 가정 전략입니다. 뛰어난 미션홈입니다. 여기에서 3가지를 가르치죠. 세마, 토라,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당 전략을 씁니다. 지금도 씁니다. 성경에도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중요한 선생들을 파송하기 위해 랍비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서원이다 뭐다 해서요 학교 전략을 씁니다. 지금도 학교 전략을 씁니다. 더 웃기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4가지는 공식적으로 하면서 눈에 안 보이게 유대인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요 탈유대인 전략을 써요. 유대인들이요. 탈유대인 전략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는 거 하니까 막 정치 쪽으로, 문화 쪽으로, 경제 쪽으로 막 파고듭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에 안 와요. 왜냐? 탈유대인 전략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정도 능가할 만한 축복을 받자.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누가 해야 됩니다. 2번째입니다. 지금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뉴에이지 운동. 이걸 능가해야 됩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의 틀린 구원론입니다. 이 사람들의 구원론이 희한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거 뭐 2000년 전에 사람 말라 믿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받는 거다. 여러 가지 그럴듯하죠? 요래 가지고는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 구원이다 이거지. 이게 쉽게 말하면 뉴에이지 운동의 전략입니다. 대단하지요? 요래 놓고는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요. 이제는 정신계를 장악합니다. 뭐냐? 마인드 컨트롤, 요가, 명상, 초능력 이런 걸로 쫙 하면서요. 정신계를 장악을 해요. 그러면 거의 다 빠져들어 버립니다. 이게 지금 완벽하게 빠져버립니다. 요래 놓고는 이제는 문화계를 장악해요. 뭐 영화, 연극, 오페라 막 쫙 이런 식으로 파고듭니다. 출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요 연계를 파고듭니다. 영적인 세계를 파고듭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주는 줄 압니까? 대체종교, 종교통합 이렇게 나오면서요 무시무시합니다. 실제 이걸 세웠다니까요. 사단교회. 사단을 숭배했다. 진짜 무섭죠, 이 사람. 여러분들이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운동이 다락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아주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는 전도운동의 집이 필요합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전도운동.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되는 거 하니까 선교사가 여러분 집에 휴식할 만큼 큰 축복을 받으세요.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 지그지그하고 뭐 앞방에는 이 뭐 방 이래 아파트 안에서는요 선교사와 하루 이틀 있으니 몰라도 휴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선교사가 와서 휴식할 만한 집. 가장 빠른 선교 전략입니다. 제3국의 제자가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집. 제3국의 제자가 와서 훈련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집. 국내외 중요한 인사들이 쉽게 말하면
중요 인사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 와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죠. 참으로 전도자들이 모여서 수준 높은 캠프를 할 수 있는 집 만드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없어요. 이게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뜻이 뭐 꼭 다른 사람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성이 나오잖아요. 할머니들이 뭐 이거 하겠다는 건 좀 힘들고요. 저는 할 겁니다.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은 다 했습니다. 딱 생각해보면서 루디아 그 집, 특히 보면은 그 룸바의 집, 브리스가의 집, 사도행 10장에도 보면 피장 시몬의 집, 이게 나왔죠?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만큼 경제 축복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집 한 채 가지고 조용히 잘 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 큰 돈 버는 사람들은 앞으로 학사 전략을 쓰세요. 학사 전략이 뭐냐? 미국의 4,000개 대학, 한국의 500개가량 대학 앞에 학사를 만들어요. 여기에 학숙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사를 하기도 하죠. 이걸 만들어서 이들을 도와주라. 돈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거 하도록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이제는 뭔가에 눈을 열어주도록 문화 전략을 써라. 앞으로 시시하게 하지 말고 초등학생들 상대로는요, 뭔가 언어 전략을 써라. 여러분 집 같은 데 좋은 집이 있으면요, 언어 캠프 같은 거 하면 좋습니다. 전도문에 수준 높은 전도할 수 있어요. 영어나 중국어나 다 하는 거죠. 우리 미취학 어린이들에게는 그 부모 전략을 써라. 부모님들과 함께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언어 유치원 만들면 기가 차요. 앞으로 이런 건 하나의 방법으로 주고 가야겠어요. 이거는 수준 높은 겁니다.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겠죠.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학사 전략. 여러분이 얼마만큼 축복받은 재직이냐, 모든 것 다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하고 친해져야 응답이 옵니다. 안 그러면 깜깜한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건물을 잘 짓는 사람들 쉽게 짓잖아요. 늘 친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집 하나 짓는 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듯이 친해져야 돼요. 제가 요즘 뭐 하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꾸 큰 건물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 연구도 하고 건축학을 지금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건축 뭐 이런 학칙 어떻게 돌아가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건물 관리 것들 이런 것도요, 내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너무 무식하면 하나님 안 주시죠. 감당 못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친해져야 돼. 나하고 친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일단 지금 하나님이 그 중 하나의 응답을, 전에부터 기도 쭉 했는데 그 중 응답, 앞에 우리 보면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그 옆에 거기 미션홈입니다. 저기는 한 30명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앞으로 전 세계에다가요 공동체 훈련장 만들 겁니다. 만들어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아주 고급 인력들이 올 수 있는 이런 미션홈을 만들어서요, 그들하고 정말로 이게 앞으로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 만나가 하면은 공동체 훈련을 비슷하게 해서 전 대학 앞에다 학사 전략을 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싱가포르의 사업가 한 명이 동경대학 앞에다 학사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싱가포르 소나는 무조건 도와줍니다. 신자 비신자 따지지 않고요. 근데 이 사람은 신자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알거든. 이 사람이 결국 신자라는 거.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강요 안 하고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게 더 감동받은 거예요. 아, 이분이 장사꾼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뭐 억지로 종교 이거 하는 게 아니구나. 종교 이용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순수하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고급 관리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거 보세요. 이 사람 머리 잘 쓴 거예요. 학사 전략.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 경제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해야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이 축복을 받아서 저희는 세계복음화인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 모든 성공한 불신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은 싹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가지 이번에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정말로 응용을 계속하시고 재직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며칠 동안에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모든 재직들 위해 이것을 가슴에 안고 이제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남은 생에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